어제 본문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11지파의 군대 장관이 된 아브넬이 그 자신이 세웠던 사울의 넷째 아들에 대한 그 충돌 갈등이 있어서 다윗은 이제 몰래 부하들과 함께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죠. 그리고 11지파를 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당신을 왕을 삼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충성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이 원했던 그 사울의 첫 결혼했던 미갈이라는 그 아내를 재혼했지만 그 남편을 띄어버리고 데리고 와서 충성 맹약을 맺고 다윗이 잔치를 배설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때 먼 곳에서 전공을 세우고 돌아왔던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와 보니까 이 아브넬이 원수라고 자기의 형제를 죽였던 원수가 화친 조약을 맺고 한대하게 잔치를 얻으면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에 가서 따지고 또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명령 듣지도 않고 자신이 몰래 가서 아브넬을 꼬드겨서 몰래 죽여버리고 돌아온 얘기가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참 복잡하고 또 질서가 무너질 때 보면요, 자기 임의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 리더자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을 크게 벌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또한 세계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뭐 사육신 같은 경우도요, 왕이 원했건 원하지 않건 충신들 또 절개를 지키는 자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각자의 이유를 대면서 충신이라든지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서 죽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압 장수가 항복하러 온 사람을 죽인다, 사신을 죽인다.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는요 절대 그 항복하거나 이 협상하러 온 사신을 죽일 수 없답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냥 싸우자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그 관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친을 맺으러 오니까, 그리고 나라를 바치겠습니다라고 왔을 때 이건 너무나도 순탄한 길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부하가 복수의 눈이 멀어서 다윗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사건을 벌린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 쪼개져서 사울 측과 또한 다윗 측이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브넬이 죽은 그 암살당한 것에 다윗이 나는 그거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죠. 사람들은 모두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압 장수가 군대 장관이 마음대로 적의 사신을 죽일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다윗이 사주했을 거야. 우리도 그냥 보면 이 내용들을 잘 모르면 분명히 정치적으로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암살하도록 죽이도록 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해가 풀립니까? 오해는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그 진실된 마음을 일괄되게 가질 때 오해가 결국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열심히 그 사람을 섬길 때 하다가 말면 그것은 아부가 된답니다. 근데 끝까지 하면 그게 충성이 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예배를 즐기는구나, 종교생활이라구나.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도, 또한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의 진심, 우리의 본 마음들이 끝까지 환경이 아닌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인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는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에 돌아가고 가문에게 돌아갈지라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요압은 지금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오른팔입니다. 지금 요압이 없으면 다윗이 뭘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최측근의 장수예요. 이후에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요압을 통해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누구예요? 우리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또한 압살롬의 난을 진압할 때 압살롬을 결국은 죽였을 때 그때 이 요압이 공신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반란과 또한 땅을 정복할 때 최측근에서 다윗을 보좌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던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던 가족의 누군가에게 이런 폭언을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기 싫죠. 아유, 그냥 당신 나 뭐 교회도 많은데 딴 교회 가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요압은 왜 다윗의 끝까지 붙어 있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그 아브넬의 피, 아브넬이 죽었던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며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며 선포합니다.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직접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여러분, 이후에 요압이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죠. 요압이 그 압살롬의 반란도 진압을 하지만 이후에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냐 아니다, 뭐 이런 왕위 계승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섰을 때 아도니아 편에 서서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솔로몬을 왕을 세워버리면서 솔로몬이 장수를 보내서 이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최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는가? 30절에 그의 동생을 죽이게 된 까닭이다라고 겉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요압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내 동생을 죽였으니까 나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요압이 아브넬과 전투할 때 그런 사상자를 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동생이 아브넬을 쫓을 때 아브넬이 분명히 2번이나 얘기했어요. 날 쫓지 말라, 너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요압을 형을 어떻게 보겠느냐 라고 거절했는데도 이 동생은 끝까지 아브넬을 쫓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죠. 그의 스스로의 욕심에 그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는데 그 복수 같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복수, 이것이 자기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최악의 수를 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욕심, 내 욕심에 빠져서, 내 감정에 빠져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론하는 다윗과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제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릅니다. 여기 요압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그 앞에서 아브넬을 애도합니다. 다윗이 상의를 따라가면서 헤브론에게 그를 장사하며 이 아브넬을 장사할 때 가족들이 한 게 아니라 다윗 왕이 친히
나라의 국장으로 그를 추모하며 애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또한 정치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퍼포먼스였던 간에 다윗은 이것이 정말 애통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지파의 블레셋과 대치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아브넬 군대 장관이 죽은 거예요. 결국 지금 11지파가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적일지라도 그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압은 아브넬을 볼 때 동생을 죽인 원수로 보였지만, 다윗을 볼 때는 적이지만 그가 나라를 지키는 장수로 봤다는 거예요. 보는 가치가 틀려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볼 때요, 그가 나에게 안 맞는 것을 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그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결론적으로요 보면 이 요압과 아브넬의 죽음과 인생을 보면 어떨까요? 아브넬은 죄를 지어 다윗에게 배신하는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사울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의 다윗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당하더라도 어떤 죽음이 돼요? 나라의 국장이 됩니다. 나라에 애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안타까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충성했어요. 그러나 그의 욕심을 따라서 왕을 쫓고 결국 왕이 시키지 않은 일을 이후에 아마사라는 장수를 살해합니다. 또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선택, 반역자에 의해서 편에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두 장수의 인생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끝에 가니까 죄를 지었지만 끝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여 나갔을 때 나라의 위대한 애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한 사람은 그냥 반역자로 끝납니다. 욕심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고 가지 않은 그 귀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시간들이 더 복되고 귀하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람들이 볼 때 참 애썼다라는 칭찬받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가도 끝에 갖고 아유 왜 그랬어 했던 공로가 다 없어진다면 우리가 애썼던 것들 정말 헛된 것이 될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